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 구약 1083면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의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에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친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가리라 하니,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를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대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게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서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하면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깨닫는 것에 그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셔요. 마지막 기회라고 그러죠. 마지막 기회.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마지막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벨론 군대가 밀고 들어왔어요. 그 군대가 밀고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위기입니다. 이제 이 문만 열리면 다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때의 시드기야 왕, 유다의 마지막 이 시드기야 왕이 뭘 했을까요? 이 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왕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어요. 형식적인 신앙만 남아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그런 형태만 남아 있었어요. 그때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불러다가 기도를 요청하죠.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유다의 멸망을 기록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여전히 은혜의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생명의 길과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1절과 2절 말씀을 주목해보면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위험성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면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만 보면 참 훌륭하죠. 지금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자고 기도를 부탁한다는 건 우리가 볼 땐 참 잘했네 왕. 그런데 평소의 신앙생활을 보세요. 시드기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고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는 수많은 그 경고의 메시지를 울려 퍼지게 했지만은, 아니 시드기야 왕에게도 얘기했지만 듣지 않았다. 그런데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싸는 위기, 내가 눈으로 보고서야 그제서야 죽게 되었구나. 그제서야 누굴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일까 생각해 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래도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았잖아. 그의 마음속, 그의 중심으로 들어가 봐야 알 수 있어요. 단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종교 회귀를 부탁한 것 뿐입니다. 그 마음이 괘씸하지 않아요?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찾은 거예요.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할 때가 많아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시드기야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께 돌아가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찾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가 아니잖아요. 문제 해결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았어야죠.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관계 없이 살아갑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요. 물론 그것조차도 참 귀하게 봅니다. 왜? 그래도 기도하는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도 기쁘시게 여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위기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말씀을 깊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위기 해결의 수단?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으로 시드기야가 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위기 때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비상벨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기 때문에 비상벨을 눌러. 평소에 눌러야 돼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눌러야 되고, 예배하면서 눌러야 되고. 진짜 신앙은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만 찾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매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요. 매일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몰입해야 돼요. 그럴 때에 위기가 닥쳐오면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4절에 보면 너희 손에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랬어요. 무기가
아무 소용 없게 하겠다 이 뜻이에요.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무기로 대적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무기가 힘이 없는 거야. 그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다. 이 말씀이 뭘까요? 유다는요, 마지막까지도 뭘 믿었어요? 군사력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군사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기를 무기력하게 만드시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봐야 돼요. 사람은 자신이 가진 능력과 경험과 재물을 의지할 때가 많아요. 경험을 의지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 가운데, 문제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력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도 다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7편 말씀을 잘 아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다고요? 헛되다 그랬잖아요. 내가 아무리 집을 세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돕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우리는 아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면 내가 든 손과 강한 팔로 진히 너희를 칠 것이며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교회의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강한 팔이라는, 하나님의 강한 팔이라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구원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강한 팔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오늘 그 강한 팔이 의미가 달라졌어요. 구원의 강한 팔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강한 팔이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강한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강한 팔이 심판의 팔이 된 거예요. 슬픈 이야기입니다. 아픈 이야기입니다. 어찌했길래 유다 백성이 그 구원의 강한 팔을 외면한 채 심판의 팔로 그들이 하나님을 맞이해야 될까?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는 순간 구원의 팔이 아니라 심판의 팔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일까요? 언약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외면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시대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주일 예배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은혜를 너무나 가볍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당연히 나는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가벼운 것도 아니고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귀한 값어치가 있습니까? 그 어느 것도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를 미루어서는 안 돼요. 유다 백성들이 회개를 미룰 때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거야, 기다리실 거야, 기회를 주실 거야. 얼마나 참 악한 마음이에요, 그게. 얼마나 미련한 마음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용납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결과를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그 죄를 깨끗게 하시고
기어오지 않으실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잖아요. 보혈의 능력을 믿는 거잖아요. 죄의 결과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세 가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칼과 또 뭡니까? 기근과 전염병. 이 세 가지를 보면요 늘 반복이 돼요. 구약에서 반복되는 언약적 심판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구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었구나. 생각을 해야 돼요. 유다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행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어요. 죄의 열매를 분명히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뭐 한다고요?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감정에 복받쳐서 분노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심판을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라는 걸 왜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서 심판을 허락하신 거예요. 죄는 반드시 결과를 남깁니다. 작은 죄라도 방치하면 결국은 인생을 무너뜨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처음엔 아주 작은 죄같이 보입니다. 근데 그 죄가 또 큰 죄를 지게 되고 또 거짓말을 낳게 되고 악함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주일 예배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 말은 뭔 뜻이냐면 처음에는 정말 열의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식상해지고 형식주의에 빠지고 하루쯤 빠져도 되겠지, 한 주쯤 빠져도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멀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단은 죄의 즐거움을 줍니다. 이런 말을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죄의 즐거움. 죄를 지면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아 이게 좋구나, 달콤하구나. 근데 하나님은 죄의 결말을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타협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 아닙니까? 우리는 매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어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아, 심판을 했으니까 이제 끝났구나. 유다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대. 우린 끝났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간단해요. 우리는 사망의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진리는 명확합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에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뉘우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의 문을 열어놓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두 길이 있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그래요. 두 길을 걷고 있어요. 순종의 길이냐 아니면 불순종의 길이냐. 간단하죠? 생명의 길이냐 아니면 사망의 길이냐. 축복의 길이냐 아니면 저주의 길이냐. 간략합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러면 그것이 축복의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중립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중립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의 길은 한 길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이리 가도 되고 저리 가도 되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유튜브 상으로도 퍼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 아시죠? 이동훈 목사가 최근에 아주 악한 말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종교는 통합돼야 된다. 여러분, 수많은 후배 목사들이 이동훈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처음에는 책도 많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몰라요, 말씀 안에서. 근데 그런 분이 은퇴를 하고서 하는 말이 종교는 통합돼야 된다. 캐톨릭은, 불교는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 특별히 캐톨릭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갖고 있어요. 수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우리는 거부를 하겠느냐,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보도되지 않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심각한 상황. 거기에 있는 모든 수많은 성도들은 그게 옳은 줄 알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될까? 저렇게 달라질까? 저렇게 말년에 저렇게 될까? 중립은 없어요. 중립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잖아요. 근데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수많은 목사들이, 수많은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살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뿐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항복은 패배입니다. 보세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를 항복해 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심판에 그저 순종해 하라고 했잖아요. 그 뜻이 있다라고. 항복하는 자가 살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왜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이에요. 유다는 우린 이제 멸망이야, 우린 끝났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항복하면 산대요. 싸워 이기지 말래요. 이기는 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전쟁에서 유다 백성들이 이기면 회개할 것 같아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더 따라하고, 왜? 우리의 무력과 군사력 때문에 이겼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어.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때로는 나의 능력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어 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의 생각과 반대되는 말씀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나만 장군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요단강으로 들어가래요.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장군인데 어디 요단강을 들어가서 뭐하라는 얘기야 도대체. 근데 말씀하잖아요.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들어갈 때에 그가 나음을 얻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래요. 싸우지 말고 조용히 나팔을 불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왜 돌아 싸워야지. 그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근데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나팔을 불 때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시잖아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원에게는 하나님께서 엉뚱한 얘기를 했어요. 군사를 줄이래요. 선별하래요. 아니, 당장 한 사람도 필요한데, 한 군사도 지금 필요한 때인데
군사를 줄이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머리로 계산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아. 근데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시오. 십자가 역시 세상의 논리로 볼 때는 패배입니다. 저주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승리의 길로 인도하셨잖아요. 순종은 이해한 후에 하는 것이 아니래요. 이해하기 이전에 아멘 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이해력을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군사력을 줄이고 할 때 알고 했어요? 깨닫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도는 거예요. 돌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잖아요. 믿음은 설명이 아닙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면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행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다 말씀하셔요. 아까 강한 팔과 같은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그 얼굴이 나를 향해 있다는 것. 민수기 6장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위하여 얼굴을 돌리시겠대요. 너무나 위협적인 말씀이에요. 너무나 내곡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성전이 있기에 우리는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적인 형식이 있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 우리 살 거야. 그 마음속에 제사의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우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옵소서, 우리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의 생명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재정도 아닙니다. 물론 건물도 필요하고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임재가 있어요. 주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광야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시면 아무리 휘황찬란한 그런 좋은 곳이라도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두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핵심은 8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몇 가지 깊이 좀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형식적인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주일만 교회에 오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교회 주일만 와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 나머지 일들은 매일 그냥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위기 때만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해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도 그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말씀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지 않아야 돼요. 그 어느 것, 내가 볼 때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보다는 앞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또 한 가지는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죄와 타협해서는 안 돼요.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오늘 회개해야 돼요. 지금 회개해야 돼요. 이따가 회개할 게요가 아닙니다.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더욱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 기회를 놓쳐요. 유다의 마지막 왕 아닙니까? 그 마지막 왕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불순종의 길이냐? 아니면 순종의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아니면 죽음의 길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의 길과 축복의 길을 우직하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생명을 내걸고 예수 외에 길이 없다라고,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외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수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합되어야 된다고, 종교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나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